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날도 복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이 나라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풀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중동의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요. 왜냐하면 바빌론의 군사들이 와서 성을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고, 그들이 참호를 파고 언제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또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포로하고, 그래서 성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주 예루살렘에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 안중에서도 12대 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가둔 것입니다. 그래도 감옥에 가두진 않고 바로 이제 군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연금시키듯이 넌 여기서 나오지 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개인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땅을 사긴 또 이제 정말 숙부의 땅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그 망하는 것, 포로로 붙들려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꼭 회복하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다, 회복한다는 걸 지금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는 우리가 한 번만 들어도 딱 아주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이 그럴까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그건 그냥 아주 각인이 확 돼 있어 갖고 언제든 생각하면 떠오릅니다. 그래,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근데 그 어떤 일들은 우리 속에 각인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 각인이 안 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또 노래하는 겁니다. 애들이 꼬맹이들이 보니까 영어 노래 이런 것도 막 노래하니까 애들이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외울 텐데 노래를 따라 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우리도 안 되면 노래를 하시더라도. 자,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일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이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모습, 사람들의 모임, 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 무욕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일하는 자다. 오히려 큰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느냐, 일을 만들기도 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시다.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데 전능하셔서 일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일을 만들고 그 만드신 일을 성취하시는, 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아주 그 위태한 예루살렘 적군의 포위 속에 있고, 더군다나 그 성중에서도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걸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3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누가 기도할까요?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귀한 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내가 부르짖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만 내가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마치 어린 자녀들 같아요. 부모들이 용돈을 막 주어서, 더군다나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용돈을 막 팍팍 밀어준다 그러면 얘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없고 가난한 아이들 보면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돈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게 돈이라는 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눈물을 흘려야, 내가 욕을 먹어야, 내가 정말 뭔가를 희생해야 이렇게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고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죠.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내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야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정말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르짖어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르짖냐면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에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할 수 없는 자에게 아무리 가서 부르짖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가니까 다 믿고 났던데, 저 우이동에 보면 도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는 길에 길 옆에 바위가 큰 게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움푹 파였지? 그랬더니 신기해서 봤더니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소원이 있는데 바위에 가서 돌을 하나 갖고 이 바위를 들어주소서 해가지고 그 바위를 파낸 거예요. 물론 이제 바위라는 게 이렇게 단단한 바위는 아니고, 바위 중에서도 단단한 바위가 있고 조금 덜 단단한 바위가 있는데, 조금 덜 단단한 바위에 이 돌을 가지고 들어주소서 해갖고 얼마나 했는지 이게 구멍이 하기가 이만큼 파였다니까요. 홈이 파였다니까요. 거기 가서 그걸 그냥 갈아서 그 바위를 두 쪽을 내도 그 바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바위한테 가서 그러지 말고, 귀신들에게한테 그러지 말고, 우상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부르짖으라는 거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뭘까요? 소리를 막 주여 이렇게 하라는 말이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부르짖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목청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려라, 그런 말. 그게 소리를 칠 수 있지만 한나처럼 속으로 소리칠 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막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소리는 못 치니까 속에서 막 소리쳐갖고 얼굴이 펄게 돼. 그러니까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중얼중얼하니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야, 그렇게 중얼거리지 말고 부르짖어 하는데, 한나는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간절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했다. 야, 술 끊어라. 왜? 소리 뭐 중얼중얼 하면 얼굴은 빨개니까 술 취한 줄 알았는데, 한나가 주의 종이여,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속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건 목청 높여 부를 수 있지만, 그 한나처럼 속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소리를 치시든 얼굴이 벌개지도록 이 마음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든, 그거는 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니까, 기도를 정말 아주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은,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자, 기도는 여기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데,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기까지는 나의 수고와 나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기도 부르짖고 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의 일을 하면, 내가 기도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의 일을 내게 행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간절히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전능하신 분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보인다는 말은 알려준다는 말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눈앞에 그 일이 나타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측량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마치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이 백성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르짖을 때 이런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뭘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는지, 그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그것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쭉 이들이 최후 결전합니다. 자기들의 집을 헐어버리고 왕궁까지 헐어가면서 이제 결상전하지만, 결사항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은 무너진다. 너희가 결사항전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 다음에 유다포로에서 7절에 돌아오게 하고 8절에 보면 사죄의 은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축복의 약속, 모든 그 세계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0절에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응답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레미야처럼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포로된 이제 포위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답답하냐? 힘드냐? 아니면 정말 그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우리가 망할까? 정말 우리가 회복될까?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줄게, 보여줄게, 너에게 알려주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갇혀있는 것 같이, 포위된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땅을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머물러 있는 성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적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언제 그들이 급습해서 망할런지, 아니면 오랫도록 있어서 이제 성 안에 먹을 양식과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져 가서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그 성중에서도 시위대들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일을 행하는 자다. 그것을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는 전능자가 내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또 누리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